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죄죄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모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대로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스곱 분원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신마를 만들었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5장 2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하고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가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바로 앞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베가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에 대하여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그것을 보고 아람을 점령하고 또한 북이스라엘까지 침략해 와서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 아수르의 식민지, 아수르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그는 이후에 이제 베가 이후에 왕이 되지만 아수르가 세워놓은 허스아비와 같은 그런 왕이 되어 버리죠. 후에는 호세아도 그런 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에게 좀 손을 내밉니다. 그러다가 이 사실이 들통나자 아수르가 호세아를 죽임으로 이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성읍의 곳곳에 들어와 가지고 흩어져서 뭐 이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지 않겠습니까? 뭐 불보듯 뻔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와서 떵떵거리며 주인 행세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나라 역시도 겪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나라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 땅을 강제 점령하던 때입니다. 왕은 그저 허수아비이고 자신들에게 뭔가 반하는 그런 생각을 품은 명성황후는 그냥 시해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땅을 이제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을 조선 땅으로 데려와서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조선인들을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노역과 혹은 전쟁의 도구가 되게 하죠. 언어를 말살시키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도와 혹은 도로로 인해서 조선 땅이 근대화되었다, 근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철도와 도로는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또 일본 군대가 이제 그 우리 조선 땅만이 아니라 이제 북쪽으로 계속 진행해 가기 위해서 일본 군대가 움직이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잃은 서름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그 일본 그때의 식민지화 되던 때를 생각하면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았지만 결국은 지금 보면 그 땅에서 추방되고 대신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거주하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한 땅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쫓겨나는 상황이고 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왕 노릇하면서 그렇게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수르에서 살았었던 그러한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이 북이스라엘에 가져와서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수르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져와서 각자가 섬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 우상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아수르가 우상이 이렇게 많나요? 할 수 있는데 아수르가 처음부터 한 나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한 나라였지만 여러 나라와 도시를 점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흡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섬기는 우상 혹은 신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이주해 들어오니까 온갖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우상을 위한 신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죠. 성읍들은 우상의 성읍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사람들을 몇을 죽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였는지 아마도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놀랄 만큼의 어떤 충격적인 자연재해나 혹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니 자신들이 믿는 신도 있는데 이 땅의 신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수르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달래주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에 대해서 그저 우상으로 취급할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무슨 우상이고 다른 나라의 신이라고 그것이 참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즉 우상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에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거주하며 살고 있는데 그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곳에 있던 신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왕 노릇하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낸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을 좀 달래주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야기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 지역에 이 땅의 신을 달랠 수 있는가?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있는 신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만질 수 있는지.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 제사장을 데려와다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하나를 보내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수르 사람들이 듣고 똑같이 그들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도 동일하게 제사하고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 그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살려다 보니까 이 땅의 신을 좀 달래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이 믿는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힌두교인들이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그것들을 다 섬깁니다. 다. 그러면 어느 신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지, 어느 신이 자신을 축복해 줄지 알지를 못하니까 모든 신을 섬깁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지금 아수르 땅에 벌어지는 것이죠. 자, 아수르 사람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식민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무엇을?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 강한 민족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 땅도 아수르가 점령하였는데 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온통 완전히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막바지에 가보면 이와 33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라는 이러한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다 사라지고 혼합되어진
뭐 이것저것 짬뽕이 다 되어져 버린 그러한 나라 도시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의 모습에 그 신의 힘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계속 생겨나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혹은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보다 다른 좀 더 힘이 센 어떤 신을 만나면 이제 신앙을 갈아탑니다. 왜요? 더 힘이 세니까, 더 강하다라고 느끼니까 이제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잡아온 이들 가운데 이제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아마도 그가 베델에 있었다라는 것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방법들을 아수르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한 것 같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어떻게 제사를 했는지, 그간에 해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법을 배우지만 여전히 저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고, 또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신을 좀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제사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외가 아니죠. 각자가 섬겼던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이 두 가지의 행태를 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처럼 많은 우상이나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과 섞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을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점을 의지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 헛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온갖 우상들에게 기웃거리고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 심판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한다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서 두루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산처럼 삶의 문제로 둘러싸여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어떻게 전락하고 말았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없다라면 온갖 것들을 다 취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신뢰하려고 할 터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을 버릴 수 없기에
다른 것들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떠한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점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온전합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필리핀 땅에서 매일매일 지금 선교를 돕고 있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알리고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9월에 있을 우리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또 예배하고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여,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많은 산악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힘겹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다른 요행을 바란다거나